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무엇인가?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도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대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 진리의 전당 이런 말도 있고, 세상에서도 이건 진리야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진리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진리가 진짜 무엇인가 이 시간 그 정립을 잘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신자들조차도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잘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과 거짓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면 뭐예요? 그 참이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조차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굳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알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진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율법이나 학문이나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어떤 위대한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진리는 원어로 말하면 알레테이아인데 그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절대적인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치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인 것, 실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역사도 뭐예요? 실제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 그것도 실제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자, 예수를 믿은 이들에게 말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인 예수를 믿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자유해야 되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이 없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진 영혼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자가 돼서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아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진리는 어떤 힘이 있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룩함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으로서 진리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의 삶이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 몰라도 그 죄는 어디로 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거룩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신데 진리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진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빛이라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되어 온다고요? 진리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와요? 은혜로 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작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진리가 있었어요? 이 땅에 진리가 없었어요. 자, 그 전에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아닌 것. 어떠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수호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 교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진리는 그것을 수호한다고 말해도 그 진리가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소문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탈락하고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그렇게 지키는데 그들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요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반목을 하고 갈라지고 서로를 헐뜯고 교회가 나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것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문제가, 교회에서 서로 분파를 지어서 갈라지고 헐뜯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서신에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된 형제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형제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왜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죄인된 나그네 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그네 된 형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피차를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피차를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두말할 것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행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실제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바꾸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용이 돼야 돼요.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졌단 말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도 주님을 밖에 놓고 알고 있으면 그건 진리가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진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그게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를 믿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 자신이 주 예수로 인하여 얻은 구속의 실제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세상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들어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진리는 참이에요. 진정한 참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참이 아니에요. 또한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게 우리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 율법은 실제가 아니에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장차 좋은 일은 무엇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율법,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무엇이냐?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또 성경은 복음이고 진리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복음이 진리.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복음의 빛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의 얼굴에 비추는 빛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고 진리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떤 옳고 그름에 묶여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는데 신자이면서도 진리를 안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용납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진리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 말. 명분을 붙잡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붙잡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와 권력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물질, 돈을 붙잡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쉬워요. 그러나 진리가 실제라고 했는데 내 삶의 실제 진리로 사는 건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과 같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냥 머리로 알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어떠한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은 하나의 어떠한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죽으신 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삶이니까? 아니요. 쉽지 않은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고난의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과 같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죽음의 삶이니까. 왜요? 죽음의 삶을 누가 세상이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그런 말들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흑암의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 가운데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어두움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것은 참이죠?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분은 항상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희노애락을 넘나들어요. 때로는 극과 극을 막 치다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참인가 실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사는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진리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루신 주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진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가 이름은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할 때 예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보내신 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리를 가지고, 예수가 없는 교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하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가 없는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자, 무엇을 보면 알아요?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리의 길인지 예수의 길인지. 그럼 행해야 구원을 받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답시고 정죄해. 우리 옆에 근접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간다면 마귀 역사에 속고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잘남, 자기의 거룩, 자기의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건 주님이 성취하신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믿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다 벗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그 모습으로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예수를 알고 조금 더 세상보다 깨끗하다고, 연약한 성도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다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성취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었듯이 우리도 진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주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완벽할진데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줄 때 그 통하여는 어떻게?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했는데 진리는 다른 말로 사랑과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제일 많이 떠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떠있잖아요. 그 말 뜻의 진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진리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기분과 감정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얻었다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생명이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냥 살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진리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도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래프트 영화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걸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읽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실제를 냉정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 현실에서, 내 믿음의 삶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감사하다, 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나는 거. 그러면 뭐가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돼? 주님과 같이 진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내 환경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내 기분이 다운되면, 내 환경이 나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 안 좋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해보는 거죠. 안 되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 사역,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진리로 사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너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그 진리로 살게 될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노년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돼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인생 무상이요 허망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는 그 예수가 함께 있고 내 인생이 예수의 삶이구나를 알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살게 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 신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마치 세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신자 인생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의미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바로 그분이 이루신 역사와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는 진리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 주간도 그 진리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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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